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때 인도를 위시한 불교 국가 사람들을 대단히 떠들썩하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되었다라는 이 일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석가모니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뼈들을 수많은 사람 모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가운데 시가행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뼈를 보기 위해서 거리로 뛰쳐나왔고요. 그리고 그 뼈가 지나갈 때 사람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때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선교사님이 우리 곁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것이 석가모니의 뼈인데 만약 예수님의 뼈가 발견된다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할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의 뼈를 보고 지금 이렇게 열광하는 사람들처럼 열광할까요? 아니면 그 뼈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뼈가 전부가 아니라 단 한 개라도 발견되었다 치십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십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뼈 단 한 개라도 발견된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죽은 자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초등학생들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뼈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무덤도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바로 이 소망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의 감격을 되새기는 부활절에 저는 오늘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뭐 설교하지 않아도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 말씀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행하신 기적들 중에 아마 가장 놀라운 기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기적입니다. 왜 그런가? 오늘 보면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은 죽은 지 벌써 4일이나 지나서 부패가 한참 진행이 되어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이 기적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이었어요. 다 똑같지 않았습니다. 자, 먼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45절을 보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뭐 했어요? 믿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기적을 보고 어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자, 사람들 중에는 이 기적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도 많았습니다. 자, 53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뭐 하려고? 죽이려고 모의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당시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48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거리라.
이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당시의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그런 시체까지도 다시 살리십니다. 그러니 자기들을 향해 있었던 그 관심과 존경과 사랑이, 인기가 다 누구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옮겨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겠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겠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빼앗기지 않을까, 이런 질투, 이런 시기, 이런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져야, 예수님을 죽여야 우리 것을 빼앗기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또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부류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거나 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거나 여기는 관심이 없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 그 나사로에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9절을 보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왜 몰려들었냐면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도 나사로도 보려고 함이라. 신기한 거예요. 분명히 나사로가 죽었어요. 장례식도 다 끝났어요. 썩어서 냄새까지 났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나사로를 만나서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 나사로에게 궁금한 것도 좀 질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사로 얼굴이나 한번 보자.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사로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물론 그 사람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만약 저도 그 시대 사람이었다면 당장에 나사로에게 달려가서, 나사로, 죽기 직전에 기분이 어땠어? 제가 좀 물어보고 싶었을 것이고, 또한 천국에 가봤어? 천국 입구는 어때? 아마 여러 가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궁금한 게 없으세요? 아마 당시의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 외에 그 어떤 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나사로가 그 이후에 몇 년을 더 살았는지 성경 어디에도 다시 살아난 나사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왜 살렸는가? 또 예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일에 바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죽은 자를 살리셨는지, 그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시간에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이 시체까지도 다시 일으켜 세우셨는가? 그 이유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자,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 스스로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시기에 무덤에 있는 자도 다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라는 사실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전체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하나 보냈어요. 왜 보냈냐 그러면 자기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예수님께 알렸어요. 자,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자,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화면 아래에 보면 성경 구절이 나오죠. 자, 우리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렸다라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나사로를 향해서 출발하십니다. 출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 지금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인지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나사로가 잠든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는데 이 사실을 모르시고서 이렇게 실수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를 보지 않고서도 나사로가 벌써 죽었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다. 나사로는 잠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셔서 다시 살리실 거니까, 자고 있는 사람 깨우듯 깨우실 거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나사로는 죽었을지라도 죽을 병이 아니에요. 잠자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 죽을 병이 아니다, 잠자고 있다, 이 말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말입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에게는 죽음도 잠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을 병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하지만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4일이나 지났습니다. 장례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를 만나시자마자 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더구나 죽자마자 죽은 것으로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일들은 종종 있다 하더라도 장례를 마치고 4일이나 지나서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부활신앙으로 생각하면 지금 죽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부활의 때에 그때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르다조차도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자, 우리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는 사실은 압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머물면 안 돼요. 이것까지만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25절 26절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 생명이 내 생명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비밀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비로소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바로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가 되세요? 생명이 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신데 그냥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떡인데 그냥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물이에요. 하지만 생명의 생수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생명이다,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사람은 생명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달리 질문하면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을까요?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그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시자마자 곧장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이 돌은 나사로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돌을 헬라어로 리돈이다. 리돈, 라돈이 아니고 리돈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리돈은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의 장례 풍습과 좀 달라서 거의 동굴 형태예요. 앞에 입구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근데 이 뚫려 있는 입구를 먼저 열고 그 안에 시신을 장례한 다음에 그 입구를 홈을 파요. 거기다 거기에 맞는 큰 돌을 갖다가 보통 장정 4명에서 5명이 굴려야 움직일 만한 그런 돌을 그 홈에다가 끼워 맞춥니다. 이렇게 막 놓는 이유는, 그럼 무덤은 열어놓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야생동물이나 도굴꾼들이 그 무덤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기 위한 조치로 바로 리돈을 막아놓았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리돈은 아무 때나 여는 게 아니에요. 보통 유대인들은 무덤이 가족 무덤 형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한 사람만 묻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연이어서 거기다가 장례를 보통 치릅니다. 그래서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을 그 안에 장례를 치르고 돌문을 막았다면 언제 그 돌문을 여는가? 가족 중에 또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무덤 문을 열고 안에다가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닌데도 사람들에게 장례를 치른 지 4일밖에 안 됐는데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그 열린 무덤을 향해, 그리고 무덤을 열어 놓았으니 무덤을 닫아 놓아도 시체 썩는 냄새가 밖으로 나왔는데, 무덤을 열었으니 그 안에서부터 말 그대로 온갖 감당하기 어려운 냄새들이 흘러나왔을 것입니다. 그 열린 무덤을 향해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십니다. 43절에,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나사로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셨는데, 마치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듯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44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는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은 모두 세 차례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사로를 살리신 것,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살리신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는가? 아닙니다. 다 죽었어요. 아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단지 몇 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단 말인가? 아니면 나사로가 죽어서 너무 젊은 나이에 죽은 나머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슬퍼하니까 이 슬픈 자를 잠시 동안이라도 위로해 주시려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는 말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심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시려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으시려고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말인가? 이 모두가 다 정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유가 42절에 나와요. 자, 우리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요한복음 1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럼 여기서 빛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럼 어둠은 뭘까요? 바로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사야 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큰 빛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사망의 그늘진 이 세상, 이 세상이 어두운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 때문에, 사망의 그늘 때문에 이 세상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망의 그늘, 사망 때문에, 사망의 권세 때문에 캄캄해진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 죄의 삭슨 사망이다. 사망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때부터 죄와 사망은 공중 권세를 잡고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위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호흡하는 사람들 치고 그 누구도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그리고 그 누구도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왜 비추셨는가? 바로 사망의 그늘을 몰아내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드리워져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 그리고 이 사망의 그늘을 몰아내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요 목적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아무리 목에 핏대를 세우고 큰 소리로 외친다 하더라도 사망의 권세는 나사로를 결코 내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치셨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나사로를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분명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해서 이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해방시키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사탄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이때 살아난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디모데후서 1장 10절 없습니까? 사망을 패하시고 바로 이 사망을 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에 바로 우리에게 이 부활을 주시기 위해, 바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를 한번 다시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이 은혜가 임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고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나사로의 사건으로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그때 나사로의 집이 어땠는가? 자,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동생 마리아도 똑같이 합니다. 32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의 말도 마리아의 말도 둘 다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그 오라버니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답답한 마음 때문에, 그리고 그 답답함이 주는 안타까움과 아쉬움 때문에 녹두리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이 말씀만 기록되어져 있지만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 마음속에 이것 외에도 오빠가 평소에 건강관리를 더 잘했더라면, 아니 우리가 오빠를 더 잘 챙겼다라면, 우리가 오빠에게 더 잘했더라면, 아마 이 했더라면 이런 녹두리, 이런 아쉬움, 이런 안타까움이 이들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럼 이 녹두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자, 베다니에 또 다른 것이 있었는데, 자, 33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3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자,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나사로의 집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슬픔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얼마나 슬피 울었는지 예수님께서도 그 광경을 보시고 함께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나사로의 집에 도착을 했을 때 이곳에는 슬픔과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안타까움과 아쉬움 때문에 녹두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곳에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자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러자마자 이곳이 어떤 곳으로 변화되었는가? 요한복음 12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무엇을 할세? 잔치할세. 여러분, 초상집이 바뀌어서 어떤 집이 된 거예요?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곳에서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은혜 감사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 발에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시체 썩는 냄새로 진동하던 곳이 향유 냄새로 진동하는 곳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곳마다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안타까움과 아쉬움에 사로잡혀서 넋두리밖에 할 것 없는 인생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십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산 소망을 주십니다. 초상집이 잔치집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코로나19로 안타까움과 아쉬움 그리고 슬픔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바로 이러한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 임한 우리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심령 가운데, 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듯 성도야 일어나라, 이 나라 이민족이여 일어나라, 이 능력의 말씀, 부활의 우리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오늘 부활주일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부활절 헌금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게 될 텐데, 이 부활절 헌금을 미자립교회를 섬기는 데 사용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헌금에 참여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참여해 주실 것이고, 끝나고 난 이후에도 참여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지금 어렵지 않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특별히 어려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듣기로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우리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에서 미자립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헌금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헌금에 동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금된 돈으로 약 400여 개 교회를 3개월 동안 섬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400여 개를 섬길 수 있는 그 엄청난 돈인데,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너무 어려워서 우리 교회 좀 도와주십시오. 신청한 교회는 5천 교회가 넘는다 그래요. 그 데이터만 봐도 이 코로나19로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자립교회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중에 드리는 이 부활절 헌금, 그리고 또 미자립교회 특별 헌금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 그 미자립교회를 도울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작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기도가 담겨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섬기는 금액은 작을지라도 그 섬김을 받아드는 그 미자립교회는, 여러분, 요즘은 미자립교회를 미자립교회라고 하지 않고 미래자립교회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군요. 미래,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래, 다시 한번 일어서자,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구나, 소망을 품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그분들에게 건네는 돈보다도 훨씬 더 큰 선물을,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이 넘쳐나야 되겠지만 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이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초상집과 같은 우리 교회들이 잔치집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복음센터요, 우리 선교 전초 기주들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참으로 우리 수종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이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셔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절에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아직도 사망의 그늘 아래 힘들어 주저앉아 있는 많은 이들에게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부활의 증인 되게 하시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치고 힘든 또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